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사람에게는 참 다양한 영역의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채우려는 이 마음을 우리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뭔가를 더 원하는 마음,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욕구라는 표현보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욕구와 욕망이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은 굉장히 다르죠. 욕구라는 단어는 좀 가치 중립적인 형태로 사용되어지지만 욕망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욕심 많은 사람, 뭐 이런 것들로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죠. 불교계에서는요, 욕구라는 단어와 욕망이라는 단어를 구분짓기 위해서 집착이 있는 욕구가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과를 원한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요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사과 모양을 마크로 한 어떤 기계를 원한다. 뭔지 아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담겨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드시 채워져야 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왜? 먹고 사는 데는 다 지장 없기 때문에. 물론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밥은 먹고 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욕망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삶의 필수적인 욕구가 되었든 아니면 그 이상의 욕망이 되었든 사람은 그것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갔잖아요. 그게 욕구만 가지고 되는 건가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욕구는. 근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마음, 성공하려는 마음, 잘 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필요만 채워지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냐, 원하는 것, 내가 원함, 욕망이 많이 채워져야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보다 먼저 필요도 채워보고 원함도 많이 채워봤던 분들이 많은 것들을 채우고 채워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일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토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덩이를 차지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땅을, 넓은 영토를 솔로몬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그 물려받은 땅 안에서 부요를 만들어냈고 번영을 일궈낸 대단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2장 25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얼마나 많이 누렸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 즐길 만큼 즐겨봤고 누려볼 만큼 누려본 사람이야. 돈도 써볼 만큼 써본 사람이야. 나만큼 즐겨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나만 믿음 없는 것처럼, 나만 욕심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놀 만큼 놀아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즐길 만큼 즐겨봤던 솔로몬이 정작 삶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가져도 내 삶에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 많은 것들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탄식이 나와요. 자기 인생에 대한 독백과도 같은 탄식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좀 길었죠? 길지만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돈도 가질 만큼 가져봤고 쾌락도 즐길 만큼 즐겨봤고 종들도 부릴 만큼 부려보았다. 여러분 보세요.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지어보았고 정원과 과수원도 꾸며봤대요. 집에 정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과수원을 꾸렸대요. 그리고 그 과수원에 나무들의 물을 주려고 집안에 저수지까지 만들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안 해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말이 뭐예요? 허무하다.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허무하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좀 얄밉기는 하죠. 우리는 근처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곳에 먼저 도착해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보고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져봤는데 허전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고 채워도 도저히 못 채우는 뭔가가 있다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장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진짜 배고프지 않습니까? 갈망이 없고 갈증이 없습니까? 정말 목마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허전하지 않냐고요. 혼자 밤에 외롭고 쓸쓸할 때가 없냐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의 솔로몬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라는 지혜서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그저 쾌락만을 쫓아 향락만을 쫓아 살았던 그런 인생도 아니라고요. 신앙적으로도요. 성전을 건축했을 것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허무하다.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삶의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며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저 목사가 무슨 소리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한마디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냐? 그럼 예수님을 뭐하러 믿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천차만별이더라. 다 제각각이더라. 다 같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돈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고,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수준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다 다르더라.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집안 들여다봐도 자식 문제로 고민하더라. 예수 믿는 집안 들여다봤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 윗집은 날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데 한밤중만 되면 우당탕탕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 역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 말 뒤에 뭔가를 덧붙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늘 느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의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한쪽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은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알죠.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이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이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예수 믿기로 시작한 순간 밥 안 먹어도 배불러야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순간 돈 안 벌어도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그저 만나면 이뻐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만큼 잘 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만큼 인격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돈 때문이라도, 회사 내의 위계질서 때문이라도, 권위 때문이라도, 또 회사 내의 차별이 무서워서라도 하고 싶은 말, 할 말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삽니다. 근데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아무나 떠듭니다.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머리하러 미장원에 가면 우리 김용수 집사님 미용실 하시는데 아마 교인들 오면 이런 말 꼭 할 거예요. 교인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 골머리 아파 죽겠다고. 미장원이 사랑방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미용실 하는 집사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미용실 관리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문 그것서 많이 나니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삶에 행복이 온다고 말해놓고 교회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서 인간의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설교했는데,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증상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알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연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 때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했고요. 그 파괴된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생과 상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인류의 가치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당장에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맞물리는 그 자리가 있으면 공생과 상생보다는 갈등과 투쟁과 전쟁으로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이런 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 습성을 따라가고 있다면,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원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지 말합니다. 그들이 살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이 불신자들인가요? 이방인들입니까?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로 말하면 유대인들, 때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율법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종교 문화가 그들의 문화 속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를 버렸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물을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의 집으로 물을 보내면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을 때 물이 콸콸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정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상수도 관을 끊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자기 살 길 찾아보느라고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관이 끊어져 버렸으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울 수 없고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는 땅에 연결되어 있을 때,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만 나무로서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뽑히고 나면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을까요? 터졌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왜 계속 웅덩이를 파고 있을까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니까. 내 필요가 있고 내 욕구가 있는데 이걸 채워야 되니까 웅덩이를 찾고 파는 겁니다. 왜 웅덩이를 파게 됐을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느라고 땅을 파곤 있지만 내가 판 땅이 내 삶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서 자랄 때부터 부모님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계셔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어머니의 빈자리는 삶에서 분명히 느끼게 되겠죠. 반면에 어머니가 계셔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삶에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굶은 건 아니죠. 누군가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삼촌이라도 삼촌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이모라도 이모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아버지라는 존재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어머니라는 존재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입니까? 이 두 가지만 채워지면 됩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되면 그때부터 그 전까지 없었던 이성이 채워줘야만 하는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머니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꼭 이성이 채워야만 하는 자리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 결혼을 하죠. 그러면 또 뭔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없습니까? 희한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면서 키우며 살았는데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또 만족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채울 수 없는 욕구와 욕망들이 계속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만 해결되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평안과 기쁨의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 너희가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줄 거야, 공급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다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나머지는 다 채워질 거야 라고 우리 역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돈만 있으면 다 채워질 거야, 다 해결될 거야,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뭐가 다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각각 채워줘야 될 영역이 따로 있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만 채울 수 있듯이, 어머니 역할은 어머니만 채울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채울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40년 50년 믿어도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쩜 저렇게 아나무인, 독불장군, 고집불통일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채워지지 않나? 이렇게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줄 안다고요. 죽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가? 왜 생명의 부유함과 이 영혼의 만족감은 내 속에 없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시작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표현이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지. 더불어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왜 기쁨이고 유익이 되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인간이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각각 채워줘야 될 영역이 따로 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줘야 될 영역이 있다고요. 채워줘야 될 영역이 딱 따로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 모든 채워짐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천국의 문제,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삶의 큰 문제, 내가 높은 곳으로 가는 욕구와 욕망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100년 사는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통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원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예수 믿으면 참된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정답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상하게 시작하고 좀 단어적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 좀 다른 어감으로 들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정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만족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고백은 하지만 내 욕망을 채워가기 위하여,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뭔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채워야 될 영역이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어머니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삶의 진정한 만족의 문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될 진짜 문제가 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해결받아야 될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문제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